지난 몇 주간 저희는 다니엘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었던 풀무불의 이야기, 그 뜨거웠던 불의 이야기, 또 다니엘이 겪었던 사자굴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지요. 고난이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묵상합니다. 비록 낯설 수 있는 29장의 본문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또한 앞서 언급된 이 고난, 고통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또 다른 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욥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평온했던 삶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심지어 허락까지 받고 욥의 모든 재산, 관계, 건강, 심지어 10명에 되는 자녀들까지 다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욥보다 어쩌면 감히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죠. 근데 예레미야 이야기는 그냥 그 고통 자체만으로 끝나버린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2배로 보상받았다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 어떤 보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야 됐고 가족을 비롯했었던 동포들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게다가 매맞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목에 멍에도 메고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또 이제 곧 침략당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자신의 조국의 땅을 또 제값을 주고 샀었어야 됩니다. 어떤 바보가 곧 휴지 조각이 될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정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레미야의 행동과 삶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자신은 정작 바벨론이 아닌 정반대인 이집트,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이집트 군대가 아닌 동포들의 어떤 협박과 억압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 52장이나 되는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을 참고하자면 아마도 그가 이집트에서 동포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살다가 흔적도 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욥은 적어도 보상이라도 받았지 예레미야는 그 어떤 보상도 받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신의 동포들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죠. 내용을 짧게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라. 70년 지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치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포로로 끌려간 타국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아마 머리로만 이 본문을 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보십시다. 조국이 무너졌고 집이 무너졌고 가족과 친구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기후도 언어도 다른 한 700마일 떨어진 먼 곳에 낯선 땅에 들어가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 언제 집으로 갑니까? 저럼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끝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집 짓고 새로 장가 들고 가정 이루어서 뿌리 내리며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진짜 하나님이 맞냐고, 예레미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냐고 소란 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잘 살아남아 있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될까요? 충분한, 풍성한 묵상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근동 당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서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오늘날 굳이 비유하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었고요. 이스라엘 남서쪽에는 전통 강자였던 애굽, 이집트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패권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었죠. 남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조금 더 세 보이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었던 전통 강자였던 애굽,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 두 세력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크게 격파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질서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머리를 좀 잘 써서 전략적으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묵상했었던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시기가 되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왕,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국가의 핵심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 군인들 한 10,000명 정도가 바벨론에게 다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알려진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유다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회복되는 데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유배된 그 땅에서 잘 살라는 겁니다.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면 긴 기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좀 다르게 수명도 짧았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사형 선고 같은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실수로 잘못한 어떤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수많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반복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트린 불순종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그냥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그냥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자기 개인의 선택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판까지 하시면서 또 심지어 70년이라는 긴 유배까지 보내시면서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약의 배경에서 본다면 이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마치 결혼한 배우자를 두고서 계속 바람피는 모양입니다. 끊임없이 외도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민족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결합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얘기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 예레미야까지 한 대략 15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화를 내리시는 분이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용서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와 함께 있는 이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제하기로 하셨죠. 그 심판이 바로 이 주변 강대국들을 이용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즉흥적인 감정, 화가 나가지고서 분노가 있었지만 어떤 즉흥적인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계획이 있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오늘 본문에 나온 70년이라는 정화의 시간이었고 그 목적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잘 지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0년이라는 그 실제 고통의 세월을 건져했던 유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이들이 포로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 갖고 있는 여건이 휴지족된 거고 돈도 다 없어진 거고 가족, 친구들 떨어져서 강제 이주했어야 됐고 언어와 문화도 낯선 곳에서 그냥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다가 못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기둥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언약과 성전.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 과몽을 통해서 이루어질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언약을 신봉하고 있었죠. 우리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장처럼 이들을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성막 때부터 확장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잘 있는데 설마 이 도시가 무너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와가지고서 이 두 가지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이었던 왕이었지만 자생적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었죠. 바벨론이 힘으로 세워버린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도 아직 예루살렘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직접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 그 성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었던 포로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모세 때부터 주어진 성전이 있는데 70년을 내가 여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가? 왜 우리한테 이러한 삶이 생기는 건가? 라고 아마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유다 포로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다. 당신들 끌려간 포로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7 앞장들인 27,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고뇌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신 건가? 예레미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이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금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마주할 때 나오는 반응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받고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고뇌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은 이제 그만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할 겁니다. 가끔은 답이 너무 인생에 답이 안 나와서 기도 잘 하시는 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싶을 것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회복을 빨리 당기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회복을 빨리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의 어떤 경우들은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고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팀켈러 목사님 있으신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저자께서 고통은 마치 절대 반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소설도 있고요. 반지의 제왕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읽고 보신 분들은 주인공이 반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붙습니까? 반지 어떻게 돼요? 끼는 순간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면 마치 바위와 같이 우뚝 서 있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엄청난 힘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그 힘 때문에 주의 모든 것이 희뿌옇게 되어지고 그 힘을 소유한 자신밖에 안 보이듯이 희한하게도 이 고통이라는 것도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주 잭팟이 나한테 터진 겁니다. 제가 웹사이트 가서 보니까 금액이 212 어제 기준으로 밀리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죠? 계산도 안 돼요. 감도 안 오는 금액입니다. 212 밀리언 2천억입니까? 3천억입니까? 3천억. 세금 떼고 하면 한 1,000 몇백 되겠네요. 그죠? 얼마 안 되진 않죠.
여러분, 이 잭팟이 나한테 터진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표정이 제가 지난 2년, 3년, 2년 반 동안 설교했을 때의 가장 밝으신 표정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복권이 그 잭팟이 나한테 온 겁니다. 막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큰 돈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어제 진지하게 상상을 해봤어요. 진짜 이 금액이 이 복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상상만으로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밖에 안 걸었어요. 막 검색해 보겠죠. AI들한테. 남들한테 안 들키고 어떻게 안전하게 받아올 수 있을까? 사례도 막 보겠죠.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살아남은 전략은 무엇이었나? 온갖 시뮬레이션 들어가면서 연습도 막 해볼 것 같은 상상이 들었습니다. 플랜을 막 짜겠죠. 이거 어떡하지? 내 모든 신경과 관심이 제 상상밖에 안 나는데 이 큰 힘, 이 큰 돈에 고정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상상만으로도 알게 됐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일상을 제대로 못 살겠구나, 이겁니다.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라이드하고 묵상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제 어떤 이 루틴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정신과 집중이 거기에 가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에 뭔가 좋은 열매가 맺힐까?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고 절대 반지를 낀 것 같은 내 모습만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처럼 고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복권과 같은 좋은 일들과 질병과 해결 안 되는 고통의 엄청난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난도 절대 반지처럼 작용될 수 있다. 고난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만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 밖에 다른 관심사들은 흐릿하고 모호하며 심지어 하찮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자기 몰입은 심지어 사랑을 주고받는 일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무감각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만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할 힘이 없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사랑을 감지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나 절대 고통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힘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만 존재하게끔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상실이 있다는 그것이 일상을 멈추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통은 권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더 빨리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우리를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나 자신만 덩그러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이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포로되었던 유대 사람들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언약과 성전에 대한 믿음으로 금방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었던 어떤 헛된 희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배가 되었던 바벨론 그 땅에서 일상을 안 살았습니다. 못 살았죠. 갈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아니다. 너희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어 수확도 하고 결혼도 해서 심지어 자녀도 낳고 그 땅에서 뿌리 내리면서 정착하면서 잘 살아라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즉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그 중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70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마지막에 하시죠.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평안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고통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소망이 고통의 그 한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2, 13절 나왔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을 때라고 합니다. 흥미롭게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찾고.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인간의 전인격적인 전체 움직임을 뜻합니다.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해요. 기도하다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쏟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지막 찾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발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추구하고 갈망해서 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제 해결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하시고 있죠. 그것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절정인 13절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문제가 해결되리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포로로 이제 끝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응답은 그토록 원했던 고향 땅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이것은 어떤 개인의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you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전부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잘 번역하고 있죠. 너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전체는 고통당하고 있는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한 집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고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한 사람의 일상을 멈추게 만들 뿐만 아니고 그냥 홀로 남겨둬 버립니다. 내 문제, 내 상처, 아픔, 고통만으로 붙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마라. 함께 집을 지어라.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이 시름을 안고 하면서 발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찾아올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공동체로 더 깊이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더 초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고통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등등의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을 때도 있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전쟁통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한테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일상을 살아내라. 같이 나를 찾아오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의심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쏟아졌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과 죄의 사망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다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고통의 절정이라고 하는 죽음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6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고립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일상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